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9장 말씀 다 읽어오셨죠? 시간이 아마 좀 연휴가 계속 있어서 시간들이 많으셔서 제 생각엔 한 서너 번 읽어오시지 않았을까? 땅 쳐다보시는 분은 제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계속 우리가 한 장 한 장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좀 미리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한 장을 한 30분, 40분 안에 살펴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미리 좀 읽어보시면 아마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때는 10장 다 읽어오시겠죠? 오늘은 여러분과 9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9장의 말씀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특별히 보지 못하는 이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비침을 드러내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복음 9장 여러분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두 종류의 소경이 나옵니다. 이 소경이란 말을 별로 이렇게 좀 안 쓰는데요. 그래서 이 맹인이란 말을 이렇게 쓰는데, 제가 하도 이게 입에 배 있으니까 이 소경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제가 빨리 말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겠는데, 자꾸 이 소경이란 말이 입에 배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두 종류의 맹인에 관한 이야기가 이 9장 전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맹인은 어떤 맹인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에 관한 이야기가, 또 한 분류의 맹인은 어떤 분류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눈은 다 보이죠. 시력은 좋습니다. 사물을 분별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영적인 소경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맹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육적인 맹인으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태어날 때부터 나온 그 맹인의 이야기, 또 영적인 어떠한 소경으로서 눈은 보이지만 자신의 앞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자기 앞에 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이 두 어떤 영적인 또한 육적인 맹인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9장의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부류의 맹인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된 그러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맹인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이후에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씻습니다. 그리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할렐루야. 태어나서 한 번도 눈을 떠본 일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눈을 고침받는, 정말로 이 눈을 볼 수 없었던 이가 보게 되는, 밝은 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셨을까요? 요한 9장의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면 우리는 세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 맹인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시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0장이나 출애굽기 34장의 말씀 보면 아비의 죄로 인하여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을 갚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난 아이가 솔직히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의 죄입니까?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속용된 그 자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민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와 사람이 당하는 어떤 고난을 연관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죄가 아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여러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키는 세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굶주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과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의 간절한 기대와 간구가 기적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간절한 부모의 사랑이, 그 마음이, 또 사랑하는 종을 향한 간절한 간구가,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간절함이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그 경우가 바로 이제 오늘 말씀 같은 경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러한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겨운 일들을 배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불행을 경험합니다. 크고 작은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지만 이런 것이 우리는 뭐 다 나쁜 거로만 여깁니다만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 또 그 문제로 인하여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다가설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우리의 여러분 간증거리가 되어질 수 있다면 결코 어려움이나 불행이나 고통의 문제들은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큰 화재가 일어났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바로 이 D.L. 무디 목사님의 시카고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재와 함께 그 교회가 다 불타버린 거예요. 기자들이 달려와서 그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무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헐고 다시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불로 태우셔서 건물을 허는 비용을 들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때 한 기자가 빈정대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교회를 지을 돈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무디 목사님은 낡은 성경을 집어들면서 나에게는 수표와 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써도 바닥에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디 목사님도 마음의 상심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오히려 여러분 그 어려운 일이 더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거나 절망한다면 그것으로 끝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설 수 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맹인되었던 이 사람을 치료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완악한 바리새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건을 만들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완악한 바리새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수요일 날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 믿음의 사람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배열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지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시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이렇게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 다윗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사울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바로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사울이 자신이 행한 어떠한 잘못이나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배열하시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10광무지에서 그 다음에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요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사울을 살려줍니다. 2번이나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죠. 그때마다 사울은요 깊은 깨달음을 갖습니다. 막 울면서 네가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구나, 내가 이제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막 다짐도 합니다만 작심삼일이죠. 금방 가서 또 다윗을 잡아주려고 사울이 쫓아다닙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의 죄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해서 사울에게 이러한 사건들을 배열하여 주시게 됩니다. 다윗을 여러분 보호하신 하나님은 바로 사울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눈뜬 그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완악한 바리새인들이 깨닫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의한 자와 또한 그 의로운 자에게 또 똑같이 여러분 해를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5장 45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 속용된 자가 눈을 뜸으로 인해서 이웃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야,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쳤대. 이웃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아마 그들 가운데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여러분 이제 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그들을 바리새인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바리새인들도 그 일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한번 16절을 보세요. 16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야, 안식일에 저렇게 치료하는 일을 하니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자가 있었고, 즉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야, 죄인으로서, 우리가 인간이 다 죄인인데 죄인으로서 어떻게 저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저 일을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31절도 한번 보세요.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람들이 야, 저분은 경건하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분이다 라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 그 바리새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곳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됩니까? 왜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저주를 받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그 기회들 그들은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번 여러분 잘못했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여러분 넘어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했던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우리는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잡고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나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통해서 더 큰 은혜의 세계를 향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실패했다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실패를 거울 삼아 성공을 향해 더 한 걸음 나갈 수 있다면 1보의 후퇴가 10보의 전진을 이룰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일들, 그것은 여러분 우연히 생기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을 얻기 위하여, 또 여러분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다시 한 번의 기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주신 그 기회를 잘 활용함으로써, 그 기회를 여러분 선용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과 같이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볼 수 있게 되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믿음을 주기 위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9장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좀 보실까요? 9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10절, 11절을 좀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10절, 11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 11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했어요. 먼 나라 사람, 잘 모르는 이제 그 사람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27절을 보세요.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계속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기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또 32, 33절 시작.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의 믿음의 절정이 37, 38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말하는 자가 그니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이야기할 때 내가 그를 보았다. 너하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38절에 보면 주여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믿는다는 표현은 그냥 이제 인정한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합니다라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이 맹인된 사람의 날 때부터 이제 맹인되었던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적을 체험한 후에 또 바리새인들과 여러 가지 논쟁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분을 경배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 믿음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이 사건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네, 세상의 은금보다 더 귀한 것은 믿음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소경된 자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바로 이 사건을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나 불행이 따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의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 주님께 꼭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부류의 무리를, 맹인의 무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장에 보면 바로 영적으로 맹인된 이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39절로 41절을 읽으셨는데요.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예, 조금 이제 우리말로는 조금 이제 이해하시기 어려운데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은 눈을 뜨게 하고 맹인이면서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39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적으로 눈 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왔다. 또 맹인이면서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은 다 안다고, 다 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는 바로 그들을 가리키고 바로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적 소경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소경이 되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그들을 영적 소경이 되게 만들었습니까? 세 가지 이유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잘못된 생각, 편견, 선입견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자, 맹인 되었던 자가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가 행한 그 능력은 죄인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맹인이었다가 여러분 눈을 뜬 사람, 그 사람 역시도 바로 그분은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굳이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딱 여러분 열어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1장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요, 한결같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한번 여러분 보세요. 45절, 요한복음 1장 45절 화면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나다네엘을 전도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들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 말을 듣고 나다네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46절 시작. 나다네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나다네엘의 이야기는 당시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견해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잊고 놀라운 것을 보고 가서 전했을 때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나사렛 같은 그런 시골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인물이 나겠느냐? 아니, 그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그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쟁이 아니냐? 그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바로 이러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편견과 선입견이 결국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두 번째는 잘못된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시자 그 사실을 알게 된 바리새인과 그의 추종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했던 이유는 그를 고쳐줬다고 비난한 게 아니에요. 고쳐줬던 그때가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예수님은 침을 뱉어서 손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눈에 발라주고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율법에 여러분 어긋나는 일을 행하고 명했다는 그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그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던 자가 앞을 보게 되었다면 얼마나 여러분 기쁜 일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이들은요 율법을 내세워서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궁지로 몰아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24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은 그 맹인이었던 자를 다시 불러서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한번 26절을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자, 그때 맹인 되었던 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7, 28절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자, 27절에 보면 이제 맹인 되었던 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나를 또 들으려고 하느냐? 내가 이미 얘기했는데 왜 또 들으려고 하느냐? 아까는 믿지 않더니 왜 또 물어보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도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모세의 제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받은 율법을 믿고 살아왔던 자신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여러분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예수님의 모습들이 또한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율법을 앞세워서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죠. 율법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들은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여러분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법이나 형식을 앞세워서 남을 판단하는 일체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본질보다는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내용보다는 외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정신보다는 법을 더 우선히 여기고, 그러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율법주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참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합니다. 11조를 빠짐없이 드립니다. 또 11조의 일부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의 예물도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바로 자신의 어떠한 의로운 행위를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일부러 나 금식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초췌한 모습을 하고 다닙니다. 기도할 때는 시장이나 길거리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선을 행하거나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들은 율법을 따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율법주의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비난을 했어요.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결국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들을 저주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그들을 괜히 꾸짖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잘못된 율법주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고, 바로 그들이 가졌던 이러한 잘못된 율법주의가 그들을 영적 소경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때문에,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결국 영적인 소경이 됩니다. 우리가 39절도 읽어봤습니다만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게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4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여러분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읽으셨지만 이 구절은 상당히 험악한 분위기의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께 대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맹인입니까? 우리가 못 보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뭐 모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입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 따지듯이 이야기하는 말이 40절입니다. 자신들이 다 안다는 그러한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4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아예 너희들이 몰랐으면, 전 정말로 맹인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는 것이 병이고요, 모르는 것이 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좀 안다고 여러분 교만해지기보다는 좀 몰라서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벼도 여러분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많이 배웠으면, 많이 알았으면 더 여러분 섬기고 더 여러분 이렇게 겸손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눈이 부셔서 그 영광의 보좌를 바라볼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더 큰 사람이라면,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누구보다 더 한 걸음 앞에 나간 사람이라면 더 엎드릴 줄 알고 더 수그릴 줄 알고 그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죠. 사도 바울의 여러분 고백을 아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0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이것이 참 믿음의 아주 높은 경지까지 올라갔던 바울의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정말 작은 자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큰 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작은 자라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고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를 수구려 겸손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같은 이러한 겸손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조금 안다고 교만을 떤다면, 조금 배웠다고 교만해진다면, 조금 가졌다고 교만해진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영적 소경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리고 주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봐야 할 것을 밝히 보게 되고 알아야 할 것을 바로 알게 되고 깨달아야 할 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을 경계하십시오. 교만은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겸손은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율법주의, 결국 교만으로 인하여 영적 소경이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결국 나중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겠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는 그 은혜가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이러한 잘못된 생각, 편견, 선입견, 율법주의, 교만한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러한 허탄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